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성경 833페이지에서 834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성경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시편 제2권, 시편 제42편부터 72편까지 우리가 같이 묵상을 이제 하게 될 건데요. 몇 주간 동안은 그 시편 제2권의 말씀 중에서 생명의 메시지를 같이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3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실은 이제 제일 두려운 것이 불시에 닥치는 고난이죠. 고난이 실은 우리에게 예고를 하고 닥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오게 되면은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이제 고난이 닥치면은 두려움에 쌓이게 되고, 또 심지어는 믿음 자체가 조금 흔들리는 그런 이제 경우들을 당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배반당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그 고난이 또 이렇게 초래하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을 하죠. 고난 자체를 우리는 사실은 어떤 두려움의 대상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고난이 우리의 잘못 때문에 초래되어도 사실 견디기가 어려운데, 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절망하기가 쉽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조건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제 망고의 의인인 그 욥이 나오는데, 욥이 실은 이제 그런 고난을 당했죠. 동방의 의인이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날 정도로 거룩한 삶을 살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사람에게는 자녀도 10이나 있었죠.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술을 셀 수도 없는 가축들이 있었고, 또 종들도 술을 셀 수도 없었죠. 그렇게 이제 편안하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맏아들의 생일 잔치에 아이들이 이 집에 모여서 같이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는데 광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10명의 자식이 몰살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는 주변의 이민족들이 재산을 다 이렇게 약탈을 해 가버리죠. 그것에도 모자라 가지고 자기 몸에는, 욥의 몸에는 심한 종기가 나요. 너무 가려워 가지고 잿더미에 앉아 가지고 재를 뿌리고 기와 조각으로 이렇게 그 상처를 이렇게 긁어야 되는 이제 그런 정도까지 갔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아내가 이제 막 저주하고 악담을 퍼붓죠. 저주하고 악담을 퍼붓습니다.
당신이 믿었던 하나님이 이런 분이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막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하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친구들이 위로하겠다고 왔는데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너가 숨겨진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 회개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 다가왔죠. 만일 우리가 이런 욥의 처지였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겠죠. 나는 이렇게 고난이 닥쳤을 때 이유를 모르고 이런 여러 겹의 이런 고난 속에 빠지게 되었을 때 나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조건이죠. 그걸 우리는 고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면 나름대로 지혜도 발휘하고 또 사람들의 도움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헤쳐나가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고난이라고 하지가 않죠.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조건이 우리에게 이제 닥쳤을 때 그걸 고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면은 대개 우리는 그 고난에 집중하게 되죠.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그 이유를 따지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고난 자체에 묵상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이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고난 자체에 우리가 묵상을 이제 하다가 보면은 실은 그 고난을 더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고난 자체가 내가 극복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극복하기 어려운 조건만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죠. 우리의 성향이 그러하거든요.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성경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고난의 상황, 그 현실에 집중하지 말아라.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고난의 탈출구는 고난 그 너머에 있다. 이걸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고난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성경은 늘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그 말씀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확증이 되었죠. 그러니까 고난 속에 빠졌던 그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고난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다졌던 그런 기록들이 또 성경에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을 또 지켜가는 그런 증거들을 또 성경을 통해서 보고 우리의 삶에 그런 고난이 닥쳤을 때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그것이 우리 삶의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고 또 이정표로 또 삼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은 고난에 빠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고난에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방법이죠. 매우 구체적인 방법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우리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을 이제 먼저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의 앞에 시편 42편 그것과 내용이 흡사한 부분이 많아요. 성경을 이제 그렇게 쭉 읽어보신 분들은 감지를 하셨겠지만은 시편 42편과 내용이 흡사하고 흡사한 것 중에서 그 후렴구가 거의 같아요. 단어 몇 개만 다르고. 그 시편 오늘 본문의 그 후렴구는 5절이죠. 5절인데 시편 42편에도 이와 거의 유사한 후렴이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나오죠.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고난이 닥쳤을 때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은 시인은 이제 이렇게 자기 영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해서 네가 낙심하고 어찌해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후렴이 이제 42편에 두 번 나오고 43편에 이제
한 나오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43편은 시편 42편의 그 연속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43편이 없어요. 42편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1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그 구원을 탄원하죠. 나를 건지소서 하고 탄원하죠. 이 시편의 이제 전체 주제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이제 자신의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설하죠. 당신은 나의 힘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저를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저를 이렇게 고난 중에 이렇게 내버려 두셔서 저를 이렇게 이 슬픔 속에서 살아가게 이렇게 방치를 하셨습니까?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토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3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죠.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당신이 계시는 곳에 나를 이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죠. 감사하면서 찬양한다 하는 게 이제 4절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어서 자신의 영혼에게 낙담하지 말아라. 낙담하지 말아라.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격려하는 이런 말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내용의 구성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니까 우리가 고난에 빠졌을 때 어떻게 그 고난의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 고난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소망할 것인가, 그것의 어떤 절차나 방법을 우리가 이 시편에서 읽어낼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편 가운데서 가장 이제 주목할 것이 5절이죠. 5절이 이제 후렴구로서 42편에서도 두 번씩 반복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유의해야 될 부분이 이 시인이 자기 영혼에게 격려하고 있다는 것. 자기 영혼에게 너는 낙심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 얘기를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의 영혼이 이 고난 앞에서 불안해하거나 낙심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도록 격려를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실은 고난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는 길이라는 사실, 그거를 이제 실은 이 후렴구에서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 잠언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잠언에서 보면은 잠언 4장 23절이죠.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 고난이 닥쳐서 우리를 이 죽음의 가운데로 내몰고 간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을 지키면은 생명의 힘이 거기서 솟아난다. 그 얘기죠. 생명의 힘이 솟아난다.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자기의 마음을 지키려고 자기의 마음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또 다짐을 하는 이런 이제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기 마음을 지킨다는 것, 이것이 결국은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내 마음을 지킬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는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지켜 나갈 때 이런 얘기겠죠. 그렇게 되면은 5절에서 소망을 표현한 대로 그가 나타나 도우심,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가 나타나 도우심. 그가 나타나 도우심, 이거는 이 원문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나의 얼굴에 도움이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얼굴에 도움이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내 얼굴 앞에서라는 얘기죠. 내 얼굴 앞에서 나타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마음을 지키는 그런 길이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지킬 때 이것이 바로 낙심과 불안을 막는 그런 길이고, 그게 바로 생명의 근원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다. 그런 계기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은 우리는 고난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죠. 고난이 닥치게 되면은 거의 반사적으로 그런 반응을 보이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조건, 그것을 우리에게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흔하게는 우리는 불안 증세를 보이죠. 또 심하면 이제 낙심을 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반응의 밑바닥을 살펴보면은 그 밑바닥에는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죠. 고난의 상황에 압도당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마음을 흔들어서 소망을 품지 못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예전에 설교에서도 한번 이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뇌의학자인 티머시 제닝스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을 했냐면은, 두려움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불법 난입자다. 불법으로 우리 인생에 끼어든,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난입자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두려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 그리고 판단력, 이런 것들을 흐리게 만들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파괴하기 때문에 제닝스 박사는 이제 두려움을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의 책인 뇌 하나님의 설계의 비밀, 여기에 보면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에는 편도체라고 있는데, 편도체는 이제 우리 뇌의 중간의 아래쪽 부분에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인데, 그 기관은 우리 일상에 있어서 이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 걱정거리가 생기거나 또 갑자기 이제 고난이 닥치는 이런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이 편도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하면 이제 반응한다는 건 결국 이 편도체가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이 뇌 속에서 커진답니다. 이게 커지면은 이제 다른 뇌의 부분에 압박이 가해지겠죠. 특히 이제 어떤 부분에 압박이 가해지냐면은 우리의 그 판단력과 이성을 관장하는 부분이 이 전두엽 부분에 있는데, 전두 대상 피질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압박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편도체가 확장이 됨으로 해서 우리의 판단력과 이성을 관장하는 이 전두엽 부분이 압박을 당하니까 그게 위축이 되겠죠. 위축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에 이렇게 쌓여다니게 되면 엉뚱한 짓을 하게 돼요. 실제로 이제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의 그 동기를 살펴보면 두려움 때문에, 근원적인 두려움 때문에 엉뚱한 일을 저지르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잊어버리는 그런 이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두려움 자체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린다. 그래서 이 제닝스 박사는 불법 난입자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는데,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은 그 두려움은 실은 외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틈입해서 주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불러들인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상황, 스트레스의 상황에 주목하니까 그것에서 편도체가 반응하는 일이 생겼고, 그 결과로 이런 판단력이 흐려지는 이런 일이 생긴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불법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 두려움은 우리가 불러들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불러들였으니까 그거는 불법적이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벌어졌을 때 우리는 그 상황에 주목을 해서 두려움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이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두려움은 당사자가 자기가 불러들인 그런 것이라는 사실, 그거를 기억을 할 때 우리는 그와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그 너머를 바라봄으로써 두려움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이 닥치면은 실은 이제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다 경험을 해봐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이 다산 정약용이라는 분이 이제 7살 때 이런 한 시를 지었다고 그래요. 소산 폐대산 원근지 부동. 이게 뭐냐면 소산, 작은 산이 폐 가린다. 큰 산을. 그래서 원근지 부동.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 이유는 이 땅에 멀고 가까운 것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산들은 이제 앞에 산이 있고 뒤에 뭐 또 산이 있고 이렇게 거리가 있는 것이죠. 거리가 있다 보니까 앞에 작은 산에 우리가 눈이 가리게 되면은 뒷산을 못 보게 된다.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런 시를 썼다고 그래요. 가까이 있는 산에 기슭에 서 있으면은 그 뒤에 있는 큰 산을 볼 수가 없지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원리인 것이죠. 정약용이 이제 어릴 때 뭐 어떤 뜻을 갖고 이제 그런 시를 썼는지는 사실은 파악하기 어렵죠.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시를 썼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소인배가 그 대인배의 그 어떤 그 뜻을 가린다. 뭐 이런 의미로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도 분명히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정약용의 이 시를 고난의 현실에다 적용을 해볼 수가 있죠. 이 고난의 현실,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그 너머에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못 보게 된다는 거죠. 이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실은 소산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고난보다도 더 크신 분이잖아요. 더 크신 분이거든요. 우리는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알고 있고 또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경험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상 또 고난이 닥치면은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고난에 집중해서 고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단 말이죠. 못 본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에다가 우리가 적용을 해서 이 정약용의 이 시를 우리가 고난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하나의 계기로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예화를 하나 한번 들었었는데 루마니아의 그 브룬브룬트 목사님, 그분이 감옥에 갇혔었죠. 그때가 루마니아가 공산치하에 있었던 때인데 1948년 2월 29일이에요. 감옥에 공산치하에 이제 있을 때 체포가 된 때가 48년 2월 29일입니다. 근데 그분은 성경을 이제 많이 연구를 하는 가운데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366번 했다는 걸 체험을 하신 분이에요. 왜 그걸 체험을 했다라고 얘기하면 실제 삶 속에서 그 사실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체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은 1년은 365일이잖아요. 근데 하루가 남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웬일일까 하고 이제 이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당신이 체포된 날짜가 언제라고요? 2월 29일이죠. 윤달이 끼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366일인 것이죠. 1년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일러주고 계신 거예요. 그 윤달까지도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을 늘 격려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런 체험을 우리에게 이 브란트 박사가 알려주었거든요. 그걸 우리가 우리의 체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내가 너를 지키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지키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들을 이제 이렇게 다지고 이렇게 살아가기는 이제 하죠. 그러나 또 두려움이 덜컥 닥치면은, 고난이 덜컥 닥치면은 두려움에 또 빠지는 게 또 우리 삶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어떤 면역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을 더 키워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거쳐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이 말씀을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데 너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다 하고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 1서 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조차 매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 그건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일러주고 또 지켜주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같다. 이 얘기를 요한 사도가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서도 우리가 같이 고백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신다. 억울한 걸 풀어주시는 분이시다. 시편 140편 12절에 그렇게 그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한 자를 신원하신다.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시다. 궁핍한 자에게는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이 당신의 그 모습을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런 하나의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보호한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고 고난이 닥쳤을 때 덜컥 두려움에 빠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거리를 두는 이런 단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을 하고 또 두려운 그 현실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방법, 그것을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2절에 나오죠. 2절에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이 말투가 벌써 뭔가 추궁하는 듯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실은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저를 버리셨습니까? 어째서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저를 슬픔 속에 다니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토설하는 것이죠. 속에 있는 말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한 지경에 있습니다. 이 시편의 시인은 지금 경건하지 않는 나라, 그리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 이런 자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그랬죠. 1절에 나오는 얘기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1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십시오. 제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
평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나를 지금 현재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이 마음들 혹은 원한, 그 다음에 내 속에 불안, 그 다음에 원통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토설하는 거예요. 토설하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있는 그런 그 원한이나 어려움, 이거를 토설한다는 것, 그거는 그 상대방을 믿는다는 표시죠. 내가 내 속에 있는 말들 아무한테나 내지 않지 않습니까? 내 속에 있는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낸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거든요. 하나님께 내 속에 있는 그 어려움을 토설하는 것,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믿습니다. 그런 표시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닥쳐서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 속에 드는 복잡한 마음들, 원한까지도 하나님께 다 토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길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니 내 뼈가 삭았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내 속의 아픔을 하나님께 다 아뢰을 때 내 뼈를 온전히 지킬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 속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다 토설할까. 그것이 우리가 고난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될 첫 번째 길이다. 두 번째는 3절에 나오죠.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이거 뭡니까? 지금 현재 저는 당신의 빛과 당신의 진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저를 도와주시되 당신의 빛과 당신의 진리.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끌고 온다고 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비춰주시고 또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당신의 거룩한 산과 당신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옵소서. 당신께서 제 삶 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당신의 은혜의 인도를 받고 또 당신께서 베푸시는 그 진리의 지혜를 쫓아서 이 고난의 과정을 이겨내고 견뎌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이 과정 속에 우리는 이 고난의 그 의미와 또 내가 이 과정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죠. 바울이 그런 고난 얘기를 했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시,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진리를 내 삶 속에 이렇게 현존시키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유혹을 하기는 하지만은 고난이 결국은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에 쌓였을 때뿐이다. 고난이 닥쳤을 때 당신의 빛과 당신의 진리가 나를 인도하시길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절에 나오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감사하고 있는 거죠.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러니까 3절에서 하나님의 빛과 주의 진리가 나에게 이르기를 간구했는데 간구한 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전제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즉이라는 게 이제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나를 인도해서 저를 고난으로부터 구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신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믿음의 고백이죠. 사실은 아직 고난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고난이 끝나지는 않았는데 고난이 끝난 것을 전제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표현이죠. 고난의 현실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지만은 내가 감사를 한다는 것은 실은 그 고난의 원리를 역전을 시키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억압하고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압제를 하는 것이 고난의 원리죠. 그게 고난의 힘이죠. 그런데 감사는 그런 고난의 힘을 역전을 시켜버리죠. 고난을 넘어서는 그런 힘을 줍니다. 고난 너머를 바라보게 하는 거잖아요. 왜 감사했습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가 이미 임했다고 그렇게 믿잖아요. 이미 임했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거든요. 믿음이란 게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믿음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기다리는 거죠. 믿는 대로 될 것을 기다리는 것. 그게 믿음을 증명하죠. 그 과정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감사의 마음, 이것이 그 믿음의 동력이라는 겁니다. 눈앞에는 바뀐 현실이 없어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지금 현재 인도하셨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진실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죠. 이런 이 방법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나가고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게 실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5절에 결론적으로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토설을 하고 또 하나님의 빛과 진리가 나를 인도하기를 간구했으며 그 간구가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러니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라. 내 속에서 불안해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러면은 그분이 내 눈앞에서 일을 하시는 것을 내가 볼 것이고 그것을 나는 찬송할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일러주는 거죠. 자기의 영혼을 그렇게 격려를 합니다. 이것이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내는 길이다. 시인은 우리에게 그 길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두려움이 닥쳤을 때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잡한 현실을 살아가면서 한 번 당했던 그런 고난을 또 당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 번 겪습니다. 같은 고난을 겪더라도 또 고난이 막상 눈앞에 닥치면 또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의심을 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기는 하지만 그런 반복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이렇게 날마다 격려함으로써 그 격려의 과정에 우리의 믿음의 근력이 우리는 점점 더 강해지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그런 두려움이 닥쳤을 때 그 너머에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단계까지 우리가 함께 나아가도록 같이 신앙의 열심을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십시다. 아멘.